하는데, 그러니까 우상 제물에 대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과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세우기 위해서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크리스찬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조금 더 주제를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8장에서 9장에 넘어갔을 때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사도직이 문제가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화하면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제 자비량 사역으로까지 갑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이제 본문 중에 하나인데, 바울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첫 번째,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을 했고,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흔들렸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고린도 교회 자체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제 순회 전도자 철학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순회하면서 철학을 강연하고 철학을 강연한 대가로 돈을 받는 사람들이 당시는 뭐 아주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만약에 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을 경우에 일반 철학자들과 하는 일이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오해될까 봐 바울은 1절 교회나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지 않고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도 혹시나 교회에 부담이 되거나 어떤 방해거리를 줄까 봐, 장애물을 줄까 봐 1절 돈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자기가 텐트 메이킹 해서 사역을 하고 생활을 하고 사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오늘은 이제 적용으로 이제 저희가 보려는 거예요. 바울의 그 자비량 사역이 지금 현대 우리 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이제 살펴보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어떤 방식이든지 지역교회가 섰을 때 그 교회를 섬기는 일꾼에게 일한 것에 대한 대가, 그리고 어떤 보수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오늘 돈이란 말을 많이 쓸 텐데, 그 이유를 이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먼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빨리 좀 읽어볼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소리죠? 군복무를 하는데 요즘은 좀 올랐죠? 군인들 월급이? 병장이 얼마 받나요? 100만 원 받나요? 다시 들어가 보실래요, 그럼? 어찌됐든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당시도 그랬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포도를 심고 포도 열매를 먹지 않는 사람은 없는 거고, 양떼를 기르고 그 양의 젖을 먹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당연한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바울이 율법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9절과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멍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그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여기 보시면 9절을 보면 조금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게 밟아 떤다는 말이 뭐냐면, 당신은 이제 이제 씨를 뿌리고 키우고 이제 추수할 때 두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추수를 이제 수확을 해서 막대기나 우리 도리깨라고 그러죠. 다 도시에 사셨다 이거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두들겨 패는 거죠. 패서 이제 알곡을 거두는 거잖아요. 그죠? 쭉쟁이 다 벗겨내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당나귀나 소를 이용해서 이제 타작기를 뒤에다 메고서 왔다 갔다 그 곡식 위에 왔다 갔다 다니면은 그 힘으로 그
이렇게 알곡 같은 것을 걷어낼 수 있다는 방법입니다. 그거를 이제 밟아 떤다는 뜻입니다. 무서워 이게 아니고요. 밟아 떤다는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소망이란 말이 2번 나오죠. 여러분이 한 달 중에 제일 기다려지는 날이 언젠가요? 예. 저도 5일인가 6일입니다. 항상 기다려집니다. 소망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겁니다. 이건 뭐 당연하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의 예나 율법에서 그렇게 가르쳤다. 그리고 이제 14절 한번 14절 아니고 우리 14절인 것 같으네요. 한번 다시 보십시오. 9장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주보에는 안 나와 있는데 1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무슨 영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문맥이 뭐예요? 그 일한 대가로 교회로부터 돈을 받아서 생활비를 받아서 살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명하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3가지로 얘기한 거죠. 근데 이제 바울은 당연히 그렇게 그런 권리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12절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지는 거예요.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다른 일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 다른 사람들보다 바울 경우에는 사도이기 때문에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우린 만약에 그렇다면 우린 더 많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쓰지 않고, 잘 보십시오. 권리를 쓰지 않고 그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죠? 범사에 참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놓치기 쉽습니다.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거예요. 참는다는 건 뭐죠? 꼭 그렇게 하면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범사에 참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는 것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 전파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일반 다른 헬라 철학자들 같이 느껴져서 복음이 일반 철학이랑 비슷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까 봐. 그게 하나고, 2번째는 그렇게 해서 형성된 교회에서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 18개월 동안 일을 했잖아요. 그런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도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을 위한 겁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한 겁니다. 복음을 위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나는 아무런 그런 권리가 있지만 그런 권리를 쓰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게 오늘 이제 저희가 살펴본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본문 자체를 보는 것보다 이제 조금 이제 적용 면에서를 많이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신학을 이제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잖아요. 그죠? 신학교에서 성경을 잘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보통 그래요. 그거는 이제 성경 학교에서 하는, 물론 신학교에서 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신학교니까 신학을 가르칩니다. 근데 4가지로 나눠요, 신학을. 하나는 조직 신학이라고 그럽니다. 뭐 신론, 기독론, 인간론, 성령론, 뭐 이런 이제 시스테매틱 테올로지라고 그러죠. 이렇게 성경 전체가 너무 이렇게 방대하니까 그거를 이제 뼈대를 잡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가르치는 그런 학문이 이제 조직 신학이라고 그러고, 2번째는 역사 신학이라고 합니다. 역사 신학은 이제 교회 역사입니다. 구약사, 신약사, 그다음에 초대교회, 중세교회, 종교개혁, 근세교회, 현대교회. 그러니까 그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교회의 역사를 배우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역사는 과거와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 배워야 됩니다. 우리도 이제 열왕기 상하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 신학이나 역사 신학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경 신학. 우리 이제 최 교수님 경우나 또 우리
오셨던 분들이 대부분 이제 성경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죠. 원래 이제 요한복음을 전공하셨는데 이제 공동서신을 더 많이 연구를 하셨잖아요. 그런 방식입니다. 전에 오셨던 유태하 교수님은 조직 신학자입니다. 이제 분야가 조금 다르죠. 우리는 역사 신학자를 저희 교회 오신 분들은 없었는데,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신학 분야가 있는 게 뭐냐면 실천 신학이라고 그럽니다. 그냥 들으십시오. 이게 뭐 우리가 시험 나오는 거 아니니까. 그건 뭐냐면은 이제 세워진 교회가 교회 현장에서 다룰 수 있는 모든 분야를 다 다루는 겁니다. 이제 예배, 설교, 상담, 뭐 선교, 교회 성장 이런 식으로. 이제 실천 신학을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 조지 신학이나 뭐 성경 신학이나 역사 신학 이런 게 아니고 뭐예요? 실천 신학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뭐 다 이렇게 일일이 다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풀타임을 하는 이제 그게 이제 직업이 된 목사잖아요. 목사들에게 우리가 이제 교회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이제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목사의 이중직에 대하여 그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직 목사라고 얘기합니다. 이중직 목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겸직 목회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두 직업 목사, 바이보케이셔널 패스터라고 해가지고 두 직업을 가진 목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이제 이중직 목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실천 신학 그 안에 카테고리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오늘 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뭐 은혜로운 말씀 없습니다. 돈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그 젊었을 때 집사 때 30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제주교회를 들어갔는데 이제 그때 안건이 뭐였냐면 목사님의 자녀들의 대학원 학비에 대한 거를 이렇게 그게 이제 주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있었던 교회는 이제 부교육자들이 한 6, 7분 계셨던 것 같고, 이제 생활비가 많지 않죠. 사례비가 많지 않고, 근데 그 교회에서는 이렇게 사택을 제공했던 것 같아요. 부목사님들한테. 담임 목사님은 이제 사택도 있고, 뭐 사택만 있는 게 아니라 사택 유지비나 공과금도 다 교회에서 제공을 하고, 뭐 이제 휘발유 유류비라고 그러나요? 또 휘발유나 뭐 도서비, 목회 활동비, 심지어는 이제 차 타고 가다가 교통 벌칙금이 나오면 교회에서 그것도 내주는 뭐 이런 썼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얘기가 많이 나오길래 이제 제 옆에 어떤 장로님이 앉아 계셔서 제가 여쭤봤어요. 이게 아주 30대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니고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뭐 교회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이렇게 편하게 그 장로님한테 장로님 이렇게 생활비를 주는 건 그거 안에서 다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여쭤봤어요. 일반적으로는 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그분 장로님이 그럼 더 드려야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책정했던 것보다 그것까지 이야기하면 더 드려야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대화는 끝나고 회의도 끝나고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이제 저는 항상 늦게 정리를 하는 스타일이라 가지고요. 그런 생각이 항상 났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PPT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이중직을 하는 목사님들이 출석계 50명 이하에서 이제 이중직 하신 분이 32%래요. 가족보험이 없던 분들이 50% 넘고, 그리고요 그 다음 거 이제 어떤 걸 하느냐 했더니 단순 노무직, 우리 이렇게 건설 현장이나 뭐 여러 가지 많겠죠. 택배, 또 농사하시는 분들 학원 강사, 대리운전이나 택시 뭐 이런 등등 있고,
또 전문직도 있고요. 전문직이 생각보다 꽤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다음 거요. 그럼 이제 목회자가 이중직을 갖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여기 이제 합동 측은 통합 측입니다. 보수적인 교단들이잖아요. 통합 측은 조금 자유롭긴 한데 이거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49%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이제 40%는 목사 목회의 새로운 유행으로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된다. 절대 안 된다 하시는 분들도 10% 있습니다. 절대 안 된다 그런 분들은 이제 자기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 있을 수 있고 그러겠죠. 자기 먹고 살기 힘든데 절대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 거. 그러면 계속 할 거냐? 좋아지면 재정 상태가 좋아지면 이제 안 하겠다는 분이 50%가 좀 넘고 관계없이 계속하고 싶다는 분이 생각 외로 많더라고요. 40%까지 됩니다. 예, 더 있는. 예, 거기까지 볼까요? 하나 더 있네요. 예. 저도 오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우리 한 달에 얼마 써?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항목이 많겠지만 이제 일반 생활비거든요. 그다음 거 보시면요. 이게 21년도 기준인데 제가 이게 보면서 조금 이렇게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4인 가족으로 따지면 맞벌이 가구는 560 정도, 외벌이 가구는 460 정도를 평균적으로 지출을 한대요. 이게 다 생활비로만 쓰는 건 아니겠죠. 저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통계가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 가지 통계를 봤는데 통계들마다 좀 차이가 많더라고요. 한 100, 200까지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 그런 정도로만.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목사에게 교회가 이렇게 어느 정도 생활비를 지급해야 되는가? 이 정답이 없는 겁니다. 이제 서로 의견이 다양하잖아요. 전통적인 관점이 있고 조금 진보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또 그 중간의 관점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클래식한 경우에는 이제 목사는 주의 종이므로 당연히 잘 모셔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우리도 주의 종인데 목사만 잘 모셔야 한다는 건 맞지 않다. 바울도 자비랑 사역했으니까 목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좀 진보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접점을 찾기가 좀 힘들겠죠. 제가 학교 신대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랑 연배가 비슷하신 분인데 우리는 이제 이게 학생들 많이 신학생들 앞에서 이제 강의하면서 우리는 이제 우리 세대는 단물을 다 빨아먹은 세대고 이제 이제 대접을 받고 이제 지냈다는 얘기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 이제 불쌍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가 불쌍하냐? 누가 시켜서 온 것도 아니고 자신이 헌신해서 온 건데 그걸 불쌍하다고 얘기하면 되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의견이 다른 거죠. 통계에서 잠깐 봤지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목사는 오직 말씀과 씨름하고 전해야 되는 그런 직분인데 어떻게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관점에서는 바울도 자비랑 했는데 다른 직업 가지고 교회 섬기는 거 어떠냐? 당연한 일이 아니냐? 오히려 그렇게 더 힘써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바울의 자비랑 사역을 일종의 이제 모범과 샘플로 본 거죠. 근데 그것도 우리가 다 어느 한 관점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선교주에서도 이런 일이 많거든요. 선교주에서도요. 선교사는 둘로 나눕니다. 목사 선교사, 전문의 선교사. 전문의 선교사를 평신도 선교사라고 하는데 그 말은 안 좋은 말인 것 같고 뭐 전문인 평신도 선교사, 평신도 전문의 선교사 막 이러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전문인 선교사라고 나누는 게 편할 것 같고 그러면 그런 거예요. 이제 목사 선교사를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가면 교회에서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부분 7, 80% 이상을 서포트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전문의 선교사 가면은 서포트 교회 거의 안 합니다. 그러거든요. 저도 갈 때 100불 받고 갔나 그래요.
그거는 이제 가서 그 교단 회비 내는 것도 안 되게, 나중에는 이제 많이 주셨지만 제가 100만 원까지 받았던 것 같아요. 이제 가서도 이제 문제가, 선교제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목회자 목사 선교사들은 교회에서 대부분 많이 지원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목사 선교사들은 그렇게 우리 바울의 후예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의 후예라는 사람이 바울이 한 그 텐트 메이킹 왜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우리는 말씀에 전념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당신은 전문의니까 그냥 알아서 벌어서 먹고 살면서 선교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실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이제 이중직 문제가 많이 나와서 문제가 돼서 이제 그 아까 합동이나 통합 측 말씀드렸는데, 더 보수적인 거는 고신 측입니다. 그래서 고신대학교, 부산의 고신대학교 있잖아요. 우리 전에 계시던 부목사님 그 교단인데, 거기다 이제 그 2020년도 총회 때 이제 가을에 총회를 하잖아요. 총회 때 이제 결정을 했어요. 뭐라고 결정을 했냐면, 원칙적으로 허용돼서는 안 되지만, 이걸 이제 단서를 달고, 노예의 지도하에 단기적이고 일시적이고 생계형 이중직은 허용한다, 이렇게 됐어요. 무슨 말일까요? 단기적, 일시적, 생계형, 이거는 같은 이야기죠. 먹고 살기 위해서, 생활을 하기 위한 이중직은 목사라도 허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그만큼 교회가 어렵다는 걸 방증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 그 목회자들, 제가 통계를 여러 개 봤는데 좀 다 달라서 한 통계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게 4인 기준의 최저 생계비에 도달하지 못하는 목사들이 66%라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제 총신대 교수님이 통계 낸 거, 이제 그러면 이런 통계는 다 실천 신학 하는 사람들이 내는 겁니다. 뭐 아까 말씀 조직 신학 뭐 이런 분들은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한국 교회의 절반 이상이 한국 교회의 어떤 이 통계 많잖아요. 통계를 냈더니 한국 교회 절반 이상이 1년 예산이 3천만 원이 안 된대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돈이 많다 이거죠. 3천만 원이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일 겁니다. 우리 그 함께 가는 교회 여러분, 그 1년 예산이 대충 얼마인지 아시죠? 1억 4천 조금 넘나요? 이건 우리는 굉장히 부자 교회에 해당되는 겁니다. 집 한 칸 없지만 그죠? 예, 그렇게 이제 근데 이제요, 그 목회자들이 이제 목사들에 관한 일반적인 원리를 말씀드린다면, 보십시오. 교회가 한 목회자에 대해서,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담임 목사죠. 목사에 대해서 너무 많은 금액을 책정한다든지, 그리고 목회자 자신이 또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교회 전체 사역에 지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우리 교인총회 할 때나 이렇게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잘 보십시오. 교인이 많고 교회 재정이 넉넉하더라도 목사가 받는 그 생활비가 너무 많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에서 충분히 줄 수가 있어요. 충분히 줄 수가 있는데, 그건 주시면 땡큐죠 뭐 이러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분들이 봐도 그렇고, 교회 안에 많은 여러 교인들의 생활 상태가 다 다른데, 이제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들 앞에서 벌거벗은 채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목사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거, 오이코도메요. 이건 목사의 일만은 아닙니다.
그죠? 말씀으로 세우는 일들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데 장애거리가 되는 것을 어떤 재정적인 문제, 돈의 문제에 있어서 목사가 교회에 요구한다든지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교회가 그렇게 주는 걸 받으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일들은 뭐예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 때문에 재정 문제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데 장애가 오면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는 충분한 권리가 있지만 장애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을 염려해서 나는 그 권리를 안 쓴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제 때문에도 그렇지만 목사와 또 성도들 간에 어떤 재정적인 문제에서 갈등이 생기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말씀이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튕겨내는 거죠. 당신이나 잘해, 욕심 많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이제 조금 실제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제가 은퇴할 쯤이 되면 언제쯤인지 저도 모릅니다. 그죠? 이렇게 건강하게 뭐 별일 없이 이제 간다면 몇 년 더 가겠죠. 은퇴쯤 되면은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두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하나는 후임 목사를 청빙해서 같이 사역을 하고 그다음에 생활비 또 사역비를 어떻게 지급해야 될 건가라는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건 반드시 생기겠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은퇴하면은 이제 은퇴하는 목사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예우를 해야 될 건가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드린 말씀 문제는 교회에서 벌써 이미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은퇴 적립금을 매달 50만 원, 저건 많이 받는 목사입니다. 아시죠? 네. 50만 원을 받는 걸로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교회에서 나중에 주실 거죠? 네, 주시면 제가 이제 뭐 헌금을 하든지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위해서 쓰겠다고 먼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교회에서 이제 노트북을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트북 안 쓰겠다고 그랬는데 몇 분이 자꾸 얘기하셔서 그러면 제가 교회에서 사주시면 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트북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는 해결이 된 걸로 봐야 될 거고, 이제 문제 하나가 생겼는데 뭐예요? 어떤 목사님을 이제 청빙할 건가? 그 청빙을 할 때 생활비하고 사역비를 교회에서 어떻게 책정할 건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미리 생각을 안 하잖아요. 미리 생각을 안 하고 제가 은퇴하고 이제 그 전에 뭐 이렇게 한 1년 전쯤이나 청빙위원회를 구성해서 청빙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생각 안 하셨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다시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강의 17번째 목사의 이중직에 대하여. 그러니까 목사의 이중직에 대하여 그랬으니까 제가 이제 오늘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이 다음에 청빙해야 될 후임 목사는 이중직을 가진 사람이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쉽지 않은 이야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이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죠? 그럼 이제 교회는 어떻게 준비할 건가?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보시면요. 많은 교회들이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담임 목사님이 그냥 그만두고
한 분이 은퇴하고 한 분이 새로 들어올 때 꼭 문제가 생깁니다. 꼭은 아니겠지만 많은 경우에 여러분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문제가 생길까요? 뭐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다 돈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근데 왜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나요? 목사가 욕심을 내서 그런가요? 그런 부분도 있겠죠. 교회는 안 준다고 그러고 목사는 달라고 그러고 뭐 이래서 문제가 생기나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보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미리 정해놓지 않은 거예요. 룰이 없는 거예요. 룰을 정해놓지 않으니까 그 없는 룰에서는 서로 이 주장이 센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많은 은퇴하시는 분에게 이제 교회가 많이 주면 좋죠. 아닌가요? 많이 주면 좋은데 교회가 재정적으로 크게 타격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러면 교회 사역이 많이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 적게 주면요. 교회는 부담이 덜해서 좋을 수 있지만 그 은퇴하는 목사 입장에서는 막막하죠 사실은. 여러분 은퇴하는 목사님들만 모여서 교회를 이룬 데도 있습니다. 같이 살면서 이제 우리 뭐라 그러죠? 일반적인 생활이 안 되는 분들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반 이상이 교회 1년 예산이 3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겠죠. 3천만 원 교회 예산이 3천만 원인데 연봉을 3천만 원 받는 목사님이 있을까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그렇게 받다가 나중에 은퇴하면요. 아무 준비가 없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세 가지 돈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이제 생활비입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되게 궁금한데 제가 한 번도 안 여쭤봤는데 다음 후임 목사님 오면 여러분들이 대충 얼마 정도 드리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생각이 얼마요? 예? 그러니까 안 하면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가족, 4인 가족. 호레비 말고요. 4인 가족 경우에 400, 500 더는 못 주겠다 이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잡았어요. 이제 500으로 잡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역비까지 만약에 포함한다면은 그리고 자녀들 가르쳐야 되고 자기 생활해야 되고 뭐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뭐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일단은 이제 제 혼자 생각입니다. 그냥 500을 만약에 500으로 치면은 1년에 6천이죠. 근데 교회는 12 곱하기 안 하고 14 곱하기 보통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6천이나 7천 나가고 이제 돈 계산해 보십시오. 이제 오늘 돈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예산에 목사 한 사람이 쓰는 생활비만 몇 퍼센트 되냐면 한 40%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그만큼을 교회가 사역에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좀 이상한 교회가 된 겁니다. 그렇죠? 부자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럼 잘 보십시오. 그 정도야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더 헌금하고 그러면 이제 문제 없겠다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뭐가 문제가 되냐면 퇴직금이 문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교단에서 20년 이상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따집니다. 월 사례비 곱하기 시무 연수 곱하기 2.0. 이제 30년 넘으면 3.0이 붙고요. 그럼 만약에 25년을 사역했다면 죄송합니다. 오늘 돈 얘기를 해서 퇴직금으로 2억 5천 정도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근데요. 교회를 개척해 공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붙어요? 플러스 알파가 붙습니다. 이게 업계에서의 이게 관행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사택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장로님들 그런 경험이 많으실 것 같은데 목사 한 사람이 사역하는 20, 30년 기간 동안에 교회에서 사택을 보통 제공하잖아요. 제공하죠? 제공하지 않는 교회 보신 많습니다. 3천만 원인데 사택을 제공할 수가 없겠죠. 우리 이용원 집사님 어머님이 목사님이신지 은퇴하셨잖아요. 이제 자비량으로 사역하셨다고 들었고 사택 제공을 받았네. 꿈도 못 꾸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일반 교회에서 이제 사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단에서 어떻게 정해놨냐면 교회 형편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택을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교회 사택을 만약에 제공하더라도 그건 목사님의 명의로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이게 명의가 되면 이 사람 거예요. 거기 때문에 아주 보이지 않는 미묘한 그런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그것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생활비는 그렇다 하더라도 퇴직금이 들어가요. 거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원로 목사에 대한 예우가 결정이 교단마다 거의 다 결정을 해놨거든요. 의료비와 사택에 관계된 거를 제공하고 후임 목사 사례비의 70%를 제공한다. 후임 목사가 만약에 와서 똑같이 500을 받으면 500의 70%를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고 사망했을 경우에 사모에게 그 70%의 50%를 제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어떤 딱 드는 생각이 괜찮네? 이러면 목사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편하겠네? 그거 짭짤하네? 이렇게 생각이 들면 벌써 무슨 문제가 돼요? 나는 이렇게 어렵고 나는 퇴직금, 의사들 퇴직금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퇴직금 없고 무슨 개척교회 했다고 이런 거 없잖아요. 더 어렵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이루어진 교회인데 다양하게 이루어진 교회인데 편하네, 그거 할만하네 이런 생각을 교인들이 만약에 가지면 뭐가 문제냐면 말씀이 안 들어간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지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사들도 할 말이 있잖아요. 내가 4년 다니고 군대 갔다 와서 군종도 하고 3년 동안 신대원 석사 과정이거든요. 석사하고 근데 뼈 빠지게 부목사 하면서 그 모진 수모를 다 겪으면서 10년 지내다가 이제 담임 목사로 가가지고 은퇴했는데 그 정도는 줘야지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그 목사하면 안 되죠. 딴 거 해야죠. 목사하면서 그거 챙겨 먹으려고 그러면 말이 좀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문제가 있고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정말 멋있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지는 모르지만 힘이 약해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성도들에게 장애가 돼 걸림돌을 놓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죠. 500만 원을 만약에 교회에서 제공하면 그 목사님이 사망하고 사모님이 사망하실 때까지 제가 얼추 계산해 봤는데 1년에 1억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잘 생각해서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방법이 있어요. 제가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딜을 잘해야 됩니다. 처음에 청빙할 때 딜을 잘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51살 이상 된 사람을 이제 목사로 청빙해야 됩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해결될까요? 원로 목사 예우를 안 해도 됩니다. 실제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예요. 이게 이제 미리 여러분이 생각해 놓지 않으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이 문제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뉴스에도 심심찮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규모가 큰 교회들은 뭐 그냥 뭐 몇십억도 주고 몇백억도 주잖아요. 야, 그거 정말 안 좋은 겁니다. 그죠? 몇백억을 그런 문제 있잖아요. 그 자식들에게 다 회사 차려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 가서 뭐 이야기하는지 궁금해지긴 하는데, 그럼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바울의 자비량 사역을 말씀을 드렸고, 당연한 권리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렇게 이중직을 가진 목사가 있으면 되게 편하죠. 이제 교회로서는 재정적인 부담이 훨씬 적어지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이중직을 가진 목사님들을 청빙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고, 이제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수준에 여러분이 굉장히 수준이 높잖아요. 정말 높습니다. 무지하게 까다로워요, 늘. 근데 그걸 충분히 그런 영적인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목사를 우리가 청빙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말씀하면서 말씀 보면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보십시오. 준비는 해야 돼요. 준비 안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뭐 절대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준비를 하되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 교회는 믿음으로 하면 다 되지. 믿음으로 해서 다 깨지고 난리 치다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되지만 염려할 걱정은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나중에 이제 12장, 14장 들어갈 때 이제 은사 설교에 대해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잘 보십시오. 요거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지금부터죠. 뭐 지금까지 잘해오신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잘 열심히 활용한다면은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요, 교회 안에서 목사의 역할이 조금씩 줄어들 수도 있으면서, 또 한 가지 뭐냐면 성경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거의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요, 목사가 무슨 좀 말씀드렸잖아요. 점심 메뉴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커버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야지 목회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가면 안 된다니까요. 왜 주신 은사가 다 다른데 목사가 그 모든 걸 어떻게 다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목사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성도들을 세우는 일을 하는 그 사람이죠. 모든 걸 다 커버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이게 점심 메뉴가 뭐죠? 이게 아까 계란 이렇게 막 하시던데, 비빔밥. 저보고 하라면 여러분 오늘 뭐 점심 못 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부터, 물론 잘 해오셨지만 더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면 목사가 자리를 잡아요. 그렇죠? 목사가 자리를 잡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떤 좋은 점이 생기냐면, 함께 가는 교회,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를, 그 지체들이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세워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은사 때 또 말씀드렸지만, 한국 교회 대부분의 경우에는 목사가 난리를 쳐가지고 목사가 이것저것 다 하는 바람에 성도들이 할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냥 몇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그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참 열심히 하고 헌신적이고 사랑이 많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열심을 내면 안 돼요. 목사는 뺀질거리면 된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자기 할 일을 잘 감당하면, 목사도 지체 중에 하나일 뿐이잖아요. 머리인가요? 목인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지체들 중에 그냥 목사는 그 한 지체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목사가 더 안 해도 되니까 자기 할 일을 잘 찾아서 하면, 여러분들이 또 잘 일들을 하면 교회가 점점 더 잘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미리 잘 준비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갖고, 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지급을 해야 되는구나를 생각하면 이제 청빙할 때 여러 가지 것을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청빙해서 10년, 20년, 여러분, 난 뭐 20년 위에는 없을 텐데 이러지 마시고, 우리 후세들의 그 교회가 20년, 40분들이 많네요. 네, 네, 아무 문제 없이 더 좋은 교회로 이제 성경적인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게 잘 누리고 또 그것을 많이 잘 은사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해 나가신다면 함께 가는 교회는 분명히 성경적인 교회가 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복을 누리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과 자비랑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범사에 참는다고 한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건가도 같이 살펴보았는데,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며 형제자매들을 섬기고 서로를 세워나가는 귀한 성경적인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